예레미야 33장 오늘도 우리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고민이에요. 이 33장이 아주 구조적으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또 세 편으로 나누게 될지 오늘과 연합하여서 또 두 편으로 나누면서 끝이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하다 보면은 구조와 맥락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특별히 예레미야 30장으로부터 33장까지 위로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참으로 적실한 것 같아요. 적시성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예레미야 때에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날 격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또다시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1절로부터 9절 다 같이 통독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서를 바라볼 때 아니 교회에 계속 평생을 나와서도 예레미야서를 모르다가 이 33장 3절의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다시 어떤 어려운 상황에 가하였을 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아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위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죠. 구조와 맥락에 의하여서 이 말씀이 어떻게 원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먼저 살피고 나서 정말 이 한 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저 성경의 여러 절 그 말씀 많고 많은 절 중에 그냥 무턱대고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33장 3절의 말씀 그것으로 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말씀으로 내게 적용할 수 있느냐 살펴야 되는 거죠.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아간다, 성경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는 의미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 나아가 사도의 신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결의 역사가 지금도 잔잔하게 서서히 요동치는 그 생명의 움트임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시간들을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틀리지는 아니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맥락 속에서 정말 제일 처음에 원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3절만 바라보는 것 아니겠죠. 자, 앞서도 말씀드린 30장으로부터 33장까지 위로의 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되어질 때 제가 구조적으로는 알려드릴게요. 구조적으로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바로 전체적인, 그리고 놀랍게도 철저하게 삼중적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33장이라서 그런지 철저하게 이 우문과 산문이 섞여진 선지서의 문학적 구조 속에서요, 철저하게 삼중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체 33장 전체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삼중의 의미들을 끄집어 올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삼중의 은혜의 차원까지 교리적으로 끌어올리고 난 연후 1절에서 9절 강의할 것이고요. 일단 10절에서 26절까지는 총 회복을 시켰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을 목자와 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왕국,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진정한 왕 메시아는 다윗이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두 번째 맥락에서 나타나고, 세 번째가 언약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은 철저하게 삼중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걸 먼저 배경을 가지신 연후에 오늘 또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찬찬히 살펴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33장 이 삼중의 구조로 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언제 되었다라고 1절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아직 시위대 때래.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시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10년. BC 언제라고 했죠? BC 586년에 마치 587년 또는 6년 이 어근에 지금 계속된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10년째 되는 해 32장과 연결하여져서 행위언약과 연결하여져서 계속되어진 상황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아직이라는 용어가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32장과 엮여졌다 할 때 첫 번째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32장 몇 절요? 26절입니다. 여러분들. 32장 26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제가 32장의 25절을 중간에 전환점의 키포인트와 같이 주었죠. 다시 한 번 더. 아니 왜 땅을 사지?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미 갈대아인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왜 땅을 사야지? 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26절을 통하여서 마지막 44절까지 이 의문을 해결하여 주신 거 우리 지난주에 강의를 통해서 보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커다란 관점에서 첫 번째 행위언약 계속된 이제 예레미야를 넘어서서 선지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사야는 벗고 다녔죠. 오랫동안 벗고 다니고, 에스겔은 그 사람의 인분을 말려서 지내야 했었고요. 이런 행위 언약들이 나올 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했을 때 32장으로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장절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숨결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장절은 조금 분리해서 장절로 너무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되었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지금 비슷한 시기에 아직도 갇혀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귀한 말씀 철저하게 삼중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2절도 그렇지만 3절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내가 지금 삼중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문학 속에서요 2중도 강조용법인데 3중으로 강조되어졌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는 연구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3중으로 되어진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맞죠? 보이죠? 첫 번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요. 그것을 만들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거 일이겠죠? 조금 이따 강의해 드릴게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렇게 삼중으로 철저하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할 거야 하는데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뒤에 흘러나오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3장 3절만 딱 떼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3장 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뿐 아니라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이 587년 6년 유다가 망해져가는 갈대아인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이런 암흑의 상황, 흑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삼중의 이 놀라운 2절의 일을 행할 거야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제 33장 전체를 살피면서 일어날 제가 구조적으로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목자. 뒤에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10절로부터 목자 그 성읍을 진정 아무런 짐승도 살지 아니하는 곳에 목자로서 회복시키고 양떼가 충만하게 만들 거야. 구약 성경이 늘 이야기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하는 그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고 다시 한 번 더 강건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다윗의 강건한 왕국을 회복하겠다. 나아가 더 큰 목적은 하나님과 제일 처음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회복시키겠다. 시내산 이후에 끊임없이 약속하였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33장 전체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일이라고 되어진 이 히브리 원어가 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을 나타내서 한글의 대다수 번역본들이요. 우리 지금 나라에 있는 한 7, 8개의 의역본, 번역본들이 있는데 전부 다 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공동번역서, 표준세 번역 보라고 했는데 땅을 뭐 하신 거요? 땅을 조성하신, 땅을 만드신 여호와. 그러면서 그 땅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기초를 놓으며 만드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재창조까지 연결되어지는 신학적인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만 할게요. 이 정도로만 하면서 정말 33장의 말씀은 정말 귀해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또다시 창조의 의미는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우리 신구약을 넘어서서 이 창조 생명과 연결되어지게 되면서 진정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도 이제 삼중으로 보이는 구조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맞죠? 두 번째는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은밀한 게 좋은 거예요. 뭔가 모르는 이들 기도해서 부르짖고 알려지고 할 줄 알았는데 원문은 은밀하다라는 용어보다요. 킹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해놓네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거 V입니다. V는 뭐라고 하냐? 마이티예요. 마이티. 이거예요. 마이티가 뭐죠, 여러분들? 전능하신, 즉 앞에 보면은 great and mighty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라 mighty라고 되어져 있으면은 크고 능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밀한 일, 이렇게 은밀한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도 되지만은 이게 좀 더 원어에 가까운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크고 능한 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맥락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역에서 은밀한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딱 3절만 끄집어 올려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 통과되는, 패스되는 뭐 골든 패스, VIP 패스권 같이 여겼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더 그 다음 맥락에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삼중의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능하신 일, 곧 이스라엘과 유대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라는 맥락적인 관점을 견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절로부터 3절까지의 의미들이 되어졌고,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더 4절로부터 9절까지 뒤에 나오는 10절부터 24절까지의 삼중의 구조 계속 강조합니다. 목자로서 다윗의 왕국으로서 언약을 회복하신다는 이 모든 것들을 4절에서 9절까지 한 번 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6절 보게 되면 그러나 되어져 있죠. 그러나 역접의 역전의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딱 쳐서 4절, 5절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후 6절로부터 9절까지 정말 놀라운 또 삼중의 구조들로, 철저하게 삼중의 구조들로 되어져 우리들에게도 또다시 우리가 가진 교리에도 접목할 수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시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는 앞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 또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갈대 아인이 에워싸고 하였을 때 이 사람들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겠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떤 한편으로는 용감하죠. 그리고 민족적인 의미로서 긍정적인 해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물러났던 너희들 징계로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에 갈 거야 이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을 때 모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모세 당시 무슨 일이 있었죠? 1세대 당시에 그리고 또 나갔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도 똑같고요. 매번 이래요. 매번 이래.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날 현대성 속에서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무슨 일들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3절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듯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였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말씀 4, 5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우리 포로가 될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적용이, 교훈에 의한 적용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가 가진 능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자꾸 살아내려고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4절, 5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악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과 파괴와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됐죠.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악행은 지금도 이때까지도 우상숭배라든지 위선이라든지 편안한 익숙함이라든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되었던 이유들을 그리고 오늘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들을 다시 끄집어 올릴 수가 있으시겠죠? 예. 그러면서 3절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석이 먼저 되어져서 적용이 먼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맥락적인 말씀의 의미와는 다르게 지금 3절로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모든 일에 긍정하고 또 긍정하고 초긍정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걸음을 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3절로부터 5절까지 연결하여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후에 6절 바로 바라보시지 마시고 먼저 좀 8절을 눈여겨봐 주셔요. 8절. 제가 그래서 앞에 5절에 하반절에 모든 악행을 체크를 해주세요 했는데 8절 보셔요. 8절에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두 번이나 이거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네요. 이중적으로. 이제 성경 연구를 하고 예레미야서를 바라볼 때 제가 산문과 운문이 섞여졌고 조금 더 문학적인 양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초기에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예레미야부터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보시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반복되는 두 이중적인 구조가 내게 범한 뭡니까? 모든 죄악에서 또요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 맞죠? 이게 원문은 같아요. 똑같아요. 용어 자체가 똑같아요. 원문은. 그런데 동사가 틀려요. 체크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8절 우리 신앙에 특별히 성결 신앙에 중요한 본문이에요. 8절. 그러나 다음에 6절로 바로 가시지 마시고 8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모든 죄악을 범하였다 했는데 첫 번째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하게 되다. 이게 성결과 연결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깨끗하게 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용어예요. 반드시 이 동사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같은 것을 사용했는데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사하게 되다. 용서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죄들의 뭐죠? 죄들의 사함, 용서죠. 용서함. 이건 뭐죠, 여러분? 예, 구원이에요. 칭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중생의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한 번 더요. 중생이라고 표현할게요. 중생. 그 다음에 죄의 뭐죠? 죄의 정함. 이렇게 또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성결은 내가 범한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죄에 의한 죄의 성향. 이제는 정확하게 지금 계속해서 교리적으로 정립하고 있어요. 오리지널 신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등장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자꾸 오리지널 신으로 원죄에 자꾸 이야기하는데 원죄는 따로 구분해 하셔야 되고 이 지금 두 번째 영역 성결과 연결된 것은 영어 원문으로는 이제 다시 교리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AFC 성사학당에서 하고 있죠. Nature of Sin이에요. 죄의 성향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원죄에 의하여서 죄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범하는 죄 이런 구도를 가지셔야 돼요. 인식 구조를. 정말 중요하거든요. 항상 죄의 성향이 문제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패한 우리에게 생내적이라는 말 이제 타고난 이제 날 때부터 가진 것이 원죄라는 개념보다는 바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죄의 정함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함이라고 합니다. 깨끗해 함 이런 용어들. 깨끗해 함, 용서, 깨끗해 함. 그래서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0편, 19편 12절과 13절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항상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뭐죠? 성결이에요. 이거는 성결을 이야기하는 용어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먼저 나왔죠. 정함이 먼저 나오고 사함이 뒤에 나왔네요. 맞죠? 원문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회복할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재범하고 죄의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반 성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제가 늘 이야기할 때 단계적인 우리 신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첫 번째 이런 구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구원, 그 다음요 성결, 성령 침례 이런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론을 하나하나 삼중으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진리입니다.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회복하여야 할 성도가 가장 먼저 살피고 회복할 영역이 어디라고 제가 계속 가르쳤어요. 예, 이 영역이에요, 여러분. 죄성, 다시 한 번 더, 지금도요. AFC 성서학당에서 계속해서 제가 다시 다듬어 드리고 있어요. 죄성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 잠깐 나왔지만은 속죄제가 자꾸 원죄라는 용어가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원죄라는 용어보다는 다시 한 번 더 nature of sin, 죄성이에요. 죄성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부터 이런 교리적인 재정립이 다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죄성을 항상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사단이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한다고요? 죄의 성향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 원죄의 특성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사에 의해서 7가지 되죄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이런 구조가 된다 했죠. 회복될 성도는 성결이 항상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 아래 하부 구조로서 중생,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십시다. 여기서는 칭의 그리고 성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리에 입각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자, 8절이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끼워 맞춘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8절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당신의 백성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정함입니다, 여러분들. 이 백성들은 내가 이미 구약의 용어로 치면 선택한 민족들인 거예요. 이 백성들 내가 버리지 않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킬 때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범한 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정하게 하겠다.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결의 은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죄성에 의하여서 내 죄성이 발견되어져요. 그 죄성에 의하여서 무지의 죄라든지 부지 중에 범한 죄라든지 부작위에 의해서 범한 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됐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 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거 내가 죄 사하여 주겠다.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8절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중적인 구조의 구원과 성결을 이야기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의 신학, 우리 안에 지금 한 교파가 너무 커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죄라든지 구원론을 다룰 때 이중적으로 다루는 게 다수예요. 성경도 지금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구원과 성결에 의한 말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8절을 중심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앞선 6, 7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에 의하여서 6, 7절이 눈에 보이시죠? 어떤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5개나 나오네. 5개. 치료하고 뭐죠? 건강, 치유, 평안, 진리, 풍성함.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보이십니까? 건강, 치유, 평안, 진리,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면서 7절에 또 삼중적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죠? 돌아오게 하겠다. 슈브. 돌아옴. 다시 한 번 더 슈브. 처음처럼, 한결같이 처음처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침 세우겠다. 세움. 이거 다시 제가 교리 얘기 안 해도 지금 이런 용어들을 눈여겨보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교리 안에 녹아져 있는 용어입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 다 세워진다라는 것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좀 더 이제 이 본문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건강. 지금도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한 우리의 영역감들 치유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또 뭐예요? 진리, 에메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 그리고 그 풍성함들이 다 경험된다라고. 놀라운 말씀들이 지금 이 33장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조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지게 될 때, 이 삼중의 구조가 연결이 되어지게 될 때. 다시 한번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진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 교리가 참으로 말씀에 입각한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하여 성령이 오셔서 이른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1900년대 초뿐 아니라 1700년대부터 연결되어진 그 놀라운 성령 침례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또다시 삼중의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구조에 의하면은 기쁨, 찬송, 영광의 이름으로 내가 세우리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절의 말씀이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성결에 의하여서 성령 침례에 의한 온 열방을 향한 온 열방 앞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신구약을 뛰어넘어서 교리에 입각하여서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이렇게 세울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범한 저기 8절이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보이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이른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구절이 사도행전 2장과도 연결되어져야 돼요. 각국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찬송,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이에요. 나의 기쁨의 이름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쁨, 찬송, 영광이라는 삼중의 구조로서 또다시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나아가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이미 나온 이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회복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가지십시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말씀에 입각한 오늘날의 우리 교리와도 접목하여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특별히 포로들이 귀환되고 이제 70년 후에 귀환될 이 놀라운 일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여 주실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격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을 때 저는 이 구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예배당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 기쁨과 찬송과 영광의 이름으로 새롭게 세워질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말씀, 영원한 진리인 이 말씀으로 오늘 여기를 또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끄집어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능하신 일을 내가 하겠다. 다시 3절로 돌아가서 은밀한 일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이 놀라운 능하신 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셔요. 마지막 부분에도 앞서 모든 행악, 제가 찾아드린 바와 같이 모든 행악, 모든 죄악 해서 5절에 모든 행악, 그리고 8절에 모든 죄악 해서 삼중의 구조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9절 하반절에는 삼중의 이중으로 되어진 모든 모든 평화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삼중구조 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보이십니까? 모든 복해서 콜핫도브예요. 그토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은, 그래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토브라니까요. 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토브예요. 토브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복이라고요. 물질의 소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성경적인 복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중적으로 모든 복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나중에 그 이중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모든 평안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침례 받고 성령이 충만함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여지기를 원하며, 지난주에도 이사야 62장을 가지고 제가 연결하여서 이사야의 말씀과 이 예레미야의 지금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서 은혜가 있습니다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2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12절의 말씀이 지금 여기 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십시다. 12절의 말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여기도 이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속된 자, 거룩한 백성, 맞습니까? 예.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니, 회복의 말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된 상태에서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받는 이 교리적인 입장이 아니라, 다시금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중에, 낭망함 중에, 실패함 가운데 또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멀리 나가 있었을 때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이 물러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겨우 복된 오늘 33장 한 부분의 말씀들,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